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여러분 잘 보내셨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모든 어떤 피곤하다든지 하루 종일 힘드셨던 일 있으시면요,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33장 제가 2절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누구 얘기할 건지 제가 누구 얘기할 건지 여러분 짐작하시죠? 어느 한 마을에 두 소년이 이제 살았는데요. 너무나 이 소년 형제는 아니고 그냥 나이 차이도 달라요. 한 3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형과 동생이죠. 근데 너무너무 친하니까 이제 친구처럼 지내고 있는데 두 소년이 똑같이 재능이 있습니다. 무슨 재능이 있냐면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둘이 막 들판에 나가서 그림 그리고 좋은 친구로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는데, 둘이 생각해 보니까 시골에서 이렇게 들판에서 우리가 매일 그냥 스케치북에 그림만 그리는 것보다는 도시로 나가서 우리가 더 그림 공부를 열심히 하자고 이제 마음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그림 공부하기로 결정해서 도시로 나가요. 근데 너무 이제 가난하잖아요. 도시로 나갔는데 뭐 누가 뭐 돈을 대주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학비를 대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아까 이제 서너 살 차이가 난다 그랬잖아요. 나이를 좀 먹은 형이 딱 생각하는 거죠. 아, 지금 우리 둘 다 공부하기에는 돈도 부족하고 돈도 없고 하니까 네가 먼저 그림을 공부해라. 나는 식당에 가서 뭐 이제 이런 일을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형이라는 사람은 이제 식당에서 막 이제 가진 뭐냐 아주 힘든 일 다 하고요. 동생이 먼저 이제 그림을 공부합니다. 근데 정말 재능이 있었나 봐요. 몇 년 후에 공부를 마치고 그림을 그려서 이제 내다 팔 수 있는 그런 실력까지 이제 된 거예요. 어느 날 동생이 그림을 판 돈을 가지고 정말 형한테, 우리가 왜 첫 월급 타면 부모님한테 제일 먼저 뭐 내복 옛날에 막 사다 드리고 그런 것처럼 이 동생도 친동생은 아니지만 그 형한테 자기를 여태까지 그 식당에서 열심히 일해서 형이 이제 동생을 어쨌든 그림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 판 돈을 가지고 제일 먼저 형을 찾아옵니다. 형을 찾아왔는데 이 동생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왜냐면 근데 형이 어딨나 이렇게 막 두리번 이제 식당을 보는데 저쪽 식당 그 마루 바닥에요, 꿇어 앉아서 형이 기도를 하는데 동생이 뒤에 가서 이제 살금살금 형을 놀래주려고 처음에 이제 살금살금 갔는데 뒤에 들어가서 형의 기도를 듣고 이 동생이 너무나 까무라치게 놀랐는데, 왜 그랬냐면 이 형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는 이제 뼈가 굳어져서 뭐 그림을 이렇게 제대로 그릴 수도, 식당에 가니까 너무 힘들게 이제 일을 한 거죠. 저는 그림을 그릴 수 없으니 제가 열심히 일해서 저는 이 동생을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훌륭한 화가도 될 수 없는데 우리 동생은 이미 지금 실력이 굉장히 좋아서 훌륭한 화가가 지금 돼가고 있으니 제가 열심히 그 동생을 뒷바라지 할 테니까 우리 동생 유명한 화가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형을 보면서 이 동생이 뒤에서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자기가 오늘 정말 나의 나된 것, 오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었던 건 이 형님의 기도였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제 둘이 이제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제가 역대하 33장 여러분들한테 좀 아까 2절 읽어드렸잖아요. 이제 남유다의, 이때는 이제 이제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제 분열된 후죠. 므낫세의 아버지가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잖아요. 얼마나 성군이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한테 벽을 향해 막 기도해서 그 죽을 병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15년이라는 세월을 연장해 주시면서 그때 또 므낫세라는 이 아들까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히스기야에게.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성군으로 정말 훌륭한 왕으로, 전무후무한 왕으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했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요, 무려 12살의 왕위에 올라서 55년이라는 이 기간 얼마나 길어요. 아마 이 왕들 중에 굉장히 제일 아마 최고로 길게 통치를 했던 왕일 겁니다.
그렇게 길게 통치를 하면서 이 왕이 히스기야의 뒤를 밟아서 아버지 성군, 훌륭한 아버지의 뒤를 밟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히스기야가 애써 헐어버린 무슨 우상이라든지 다 우상 척결 모든 거 다 이런 거를 이 므낫세가 다시 다 세워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서에만 보면요, 이 므낫세가 그냥 악한 왕, 남유다를 거의 망하는 지름길로 가게 하는 악한 왕으로 이렇게 하다가 55년을 통치하다 이렇게 끝났다라고 끝나는, 이렇게 그냥 열왕기에는 그렇게 끝나는데요. 역대기에는 보면 이제 므낫세가 너무 이렇게 극악무도한 짓을 하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런 짓을 했냐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승에 우리가 나중에 히브리서 뒤에 보면요, 톱으로 믿음장, 11장이 믿음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이제 톱으로 켜임을 죽임당한 자가 있는데, 이 므낫세가 너무 극악무도한 짓을 하는 므낫세에게 이사야가 찾아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회개를 촉구하는 이사야를 톱으로 이렇게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고목나무가 이사야를 이렇게 숨겨줬는데 어디로 숨었는지 모르니까 므낫세가 신하들을 시켜서 그 톱으로 그 나무를 다 켜서 죽였다는데, 그런 전승이에요. 성경의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톱으로 켜임 당한 사람, 톱으로 켜임을 당해서 죽은 자를 이사야로 이제 보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이 므낫세, 그 정도로 이제 극악무도한데요. 이렇게 극악무도하는 짓을 하는 이 므낫세를 하나님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겠죠.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제 남유다를 침공하는데요. 남유다를 침공하고 이 므낫세와 백성들과 므낫세를 다 포로로 이제 끌려갑니다. 그래서 므낫세도 이제 포로로 쇠사슬에 묶여서 이제 포로로 므낫세도 이제 끌려가는데, 이 역대기에는 오늘 보면 그렇잖아요. 그가 기도하고 드디어 이제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가서 남의 나라 땅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을 이때 찾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55년을 이제 통치하고 열왕기서에는 그냥 악한 왕으로 끝나는 거로 나와 있지만, 역대기에는 55년 중에 6년은요, 이 므낫세가 하나님을 다시 찾고 기도하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된 거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므낫세가 어쨌든 6년 동안은 그동안에, 그러면 55년 통치했는데 49년은 완전히 극악무도한 짓을 했다면 6년은 므낫세가 새 사람이 된 걸로 나옵니다. 그것은 과연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죠.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어쨌든 내 죄를 진짜 통회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런 분이시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회개를 언제든지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악한 왕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밤도 이제 여러분 다시 므낫세 이 역대하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우리가 혹시 기도를 안 하거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게 있으면 오늘 밤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런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고 좋은 밤 되세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